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따라 인사를 참 잘하시네요. 예, 인사를 오늘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4층,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뭐 어려운 인사 아니니까 같이 한번 편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예.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예.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옆 사람만 보고 계시네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밥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러시.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인사로 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예.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 더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유럽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시차 적응이 빨리빨리 됐는데 요즘에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동준 목사님도 지금 되게 많이 피곤할 텐데, 예, 어쨌든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잘 또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저희 팀들이 좀 초라하게 유럽을 해집고 다녔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까요? 비가 와서 저희들이, 예, 사진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유럽의 그 아름다운, 예, 거기서, 예, 가까이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멀리서 저렇게,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동전을 던지려고 한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유럽에 가면 꼭 봐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예, 오, 똑똑하네요. 예, 예, 에펠탑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왜 제 모습? 에펠탑, 예, 조개 에펠탑입니다. 조개, 예. 저거는 꼭 저런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어야 저게 잡힙니다. 네, 우리 최하나 전사님이 찍어주셨습니다. 저 에펠탑을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역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잠깐 저기까지 멀리서 가서 에펠탑을 제가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갔다가 조금 일찍 나와서 예기치 않게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에펠탑에 직접 갔습니다. 네, 가서 점프를 했죠. 그 사진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현진이의 배는 약간 올라가서 제가 여자기 때문에 색칠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섬세한 남자거든요. 예, 섬세한 남자기 때문에 현진이의 그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네, 채원이 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저 다리는 가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지만 현진이는 얼굴도 사라졌는데 거기에 뱃살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예, 100살까지 결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강현진 양옆에 현진이가 있는데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예, 아주 사랑스럽게, 예, 치워주세요. 예, 치워주세요. 예, 저기 에펠탑에 가는데 진짜 건물이 심각하고요. 경찰이 있는데요. 경찰이 그냥 뭐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자체에 다 경찰차에 건물을 하고 어렵게 진짜 한 번 건물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골목마다 계속해서 건물을 하고, 그래서 저 앞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앞서 이제 점프샷을 했는데요. 저 에펠탑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요 말이 많았답니다. 1889년에 저 에펠탑이 세워지는데 저걸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파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훼손한다. 예, 그래서 절대 저걸 지으면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해서 참 저 에펠탑을 세우는데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제1 수입원이 뭐냐면 관광이라고 합니다. 관광. 그리고 관광 중에서 사람들이 꼭 오는 장소가 바로 저 에펠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게 없어야 된다라고 참 많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물이 되었죠. 에펠탑이 처음에는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저 에펠탑을 싫어했답니다.
왜 파리의 아름다운 곳에 저런 철조물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해치는가, 훼손하는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유대 고을에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에 보면 이 PPL이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에펠탑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PPL이라는 것은 간접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TV에 보면, 저는 잘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TV를 보면 남자들은 TV를 보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TV에 있는 옷, 누가 뭘 입었는가, 가방은 무엇인가, 밥솥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수기는 뭐를 쓰는가, 그걸 보고 드라마가 끝나면 그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들은 대부분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이쁜 여주인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참 많은 거를 체크한다 그래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 PPL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장면에 하나를 간접적으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 광고판 있죠. 그런 것이 다 PPL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무의식 중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딱 갈 때 내가 길거리에서 봤던 것, TV에서 봤던 것, 그것을 사람이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선택되지 않으신 분도 있죠. 자유롭게 혼자 솔로이신 분, 모태솔로로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이 PPL과 에펠탑 효과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배 올 때 그냥 예배당에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우두커니 저기에 서 계셔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서 계셔요. 제가 이 광고 효과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사랑방 모임 가지 마세요. 앞으로 5분씩 늦으세요. 10분씩 늦으세요. 계단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간 뒤에 사랑방에 가서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PPL 효과예요. 예, 제가 유럽에 가 있는데 제가 밤별 끝나면은 이 예배 때는 제가 바로 새가족실하고 또 다른 생명팀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보지만, 밤별에는 조금 일찍 오거나 일찍 끝나면 제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없는 동안에 제 흉내를 내면서 저기 서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제보를 들었는데요. 그게 PPL 효과입니다. 예, 제가 거기 자리에 있었던 걸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사라지자 그 귀여움의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PPL입니다. 예, 자꾸 여러분의 사진이 있는 것을 그냥 쓰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명함을 나눠주는 것들, 그게 이제 PPL 효과고 에펠탑 효과입니다. 에펠탑도 처음에는 정말 쓰레기, 버려져야 할 철물, 그런 어떤 조형물,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명물이 되었죠. 예수님도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꾸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몇 명을 데려가셨는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겁니까? 최소한 5천 명을 데려가야 5천 명을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500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항상 12명만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에게까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숙함이라는 무엇이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도 내가 흉측한 조형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파리의 명물과 같은 에펠탑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난동꾼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저 난동꾼이 왜 우리에게 와서 저 난리를 피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뭔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뭔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삶과는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이 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그냥 무진공, 어떤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인 어떤 자극과 반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인데, 그 자극과 반응이 있을 때 거기에 감정적인 어떠한 공간들이 생기면서 그게 내가 느끼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생일이 있죠? 여러분의 생일날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해요. 자,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그 사람은 꼭 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막 준비하다가 생일 잔치를 딱 오픈해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오는데 그 기다렸던 친구가 집에 안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후, 내가 더 먹을 수 있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허무하다. 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드시지? 나는 이 사람들 앞에 공허한 인생, 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난 저 인간만 안 오면 좋겠다, 저 인간을 초대를 안 할 수는 없고 친구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야, 그 사람만 안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와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참 내 생일이지만 껄끄러운 면이 있겠죠. 이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보면 자극과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편함이 생기는가? 저 난동꾼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리더십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속에는 계속해서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쌓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종교의 지도자인데 저 목수가 갑자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인물이 되었는가? 나는 뭐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찾아오냐면 비교 의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혁신도시에 갔는데, 혁신도시에 그 상가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상가가, 이쪽에 있는 상가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면 유료 주차장도 만들어놔서 돈을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음식점들이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커피점 메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를 하는 곳에서 신우의 예배를 드린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길 건너에 지금 여기가 비전 센터 공간이라고 하는 음식점인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 음식점 전체를 다 누가 샀대요. 비전이라는 뭘 해갖고 전체를 다 사고 거기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아주 맛있는 맛집들과 커피점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이제는 저쪽에 상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내면서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저 기존에 잘 됐던 상가들이,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걸로 몰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자리를 채갑니다. 나의 인기를 채갑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됐는데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내 지위, 내 자리, 그것이 잃어버려질까 봐 굉장히 마음속으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생활이 안정됐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예, 유럽에 가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의 사례가 나라에서 나옵니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도, 교육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도, 열심히 신방을 안 해도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휴가가, 저희는 보통 휴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5일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유럽의 목회자들의 휴가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우고 그렇게 다니고, 예, 공휴일 날은 온전히 쉬시고, 그러한 안정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온 종일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만나준다라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의 지위, 신분,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끝에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온할 때는 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 들어 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좌절하고 컴플렉스가 더 커져버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버리고 염려와 염려 속에서 살다 보면 이거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병든 자들, 마음의 허한 자들, 낮고 낮은 신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인들,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섬겨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그 필요한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섬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영향력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낮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할 때 높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낮은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게임을 할 때 항상 조용히 있는 사람을 게임의 그 다음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갔어요. 내성적인 사람, 잘 말하지 않는 사람, 잘 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책 나온 거 사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감사 노트, 편지식으로 조금 글을 좀 적으면서 사실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또 변화되어서 너무나 좋다, 이런 고백들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 아포스 속에도 책 속에 쭉 흘러가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단어예요. 챕터 1에도 변화, 챕터 2에도 변화, 챕터 3에도 변화예요. 끊임없이 연약하게 이 공동체에 왔지만, 상처 입고 왔지만,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이 공동체에 처음에 왔지만, 태신자로 초신자로 예수님 모르고 이곳에 왔지만, 밤에 드리는 그 예배, 밤에 뜨는 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멀리서 시간과 거리를 따지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온전해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귀한 지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긴다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까? 한 명 한 명을 섬길 때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피곤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어지겠지, 그 자기의 것을 계산하면 섬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한 삭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익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좀 드러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가 모인 곳에 이제 피할 곳으로 가셔서 은둔에 계시거나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거나 강을 건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늘상 높은 자리에 계신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낮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가르침을 주고 또 어디론가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문제와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심판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로 있다면, 내가 섬김으로 있다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방황하고 있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인생의 허무한 것에 빠져 있다면 심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교 당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고 프랑스에 가면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교회들, 유적지, 그런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공부했고 읽었던 책과는 너무나 많은 점들을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칼빈이라든가 루터나 츠빙클이 다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칼빈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에 무지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제들이 자기들의 중심적으로 교회를 다 운영하는가, 그러면서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칼빈이 지적했죠. 근데 이 칼빈이요, 20대 초반에 이러한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칼빈이요, 어린 나이에 있을 때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연설문을 칼빈이 써줬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시대를 찌르는 그 글을 써줬는데요, 그 글로 말미암아 그 친구도 어려웠고 칼빈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칼빈은요, 23살에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23살에 60권의 라틴어와 20권의 헬라어, 그리고 교부들,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연구해서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주석을 써냈어요. 그리고 27세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썼어요. 그 책들이 다 무엇이냐?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카톨릭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시사적으로 다 변증하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저서였어요. 그걸 한 뒤에 결국에 칼빈이 어떻게 되는가? 쫓겨가죠. 자기의 고향인 프랑스 땅을 떠나게 되죠.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나중에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칼빈이 섬겼던 교회들을 가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칼빈, 루터도 마찬가지로 교황에게 불려가서 교황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화형형으로 너를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루터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번 글을 한번 띄워주시죠.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연옥에 관한 걸 너희들이 왜 만들어내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면죄부, 고해성사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교황이 너 화형형으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루터가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은 진리의 말, 건실한 말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충실히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장려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서 사형 집행인과 화형으로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에게 전하려 한 까닭으로 나와 내 진리의 말을 화형에 처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악마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대의 교서라는 것은 종이를 더럽힌 거짓말이다. 그것이나 태워버려라. 그대는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당시의 교황은요, 나라의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있죠. 문 대통령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화형을 처하겠다 그러는데 문 대통령,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그 자리에 가서 루터의 그 보름스 교회 그 교황 앞에서 신문을 받고 치리를 받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참 제 자신이 초라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루터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로 그렇게 교황에게 말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도와줬고 루터가 피신을 갔죠. 그 피신을 가서 머무는 동안 이 루터는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계속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 카톨릭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역할을 유배를 당해서 피난처에 있으면서 그 인생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라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는 스위스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는 1519년에 흑사병이 돌죠. 패스트가 돌면서 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이 쯔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519년에 살아났던 이 쯔빙글리가
1523년에 600명의 카톨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변증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너희들이 관습, 너희들이 그 성물을 숭배하는 거, 너희들의 그 모든 카톨릭의 교리들 아니야. 그러면서 600명의 사람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변증을 합니다. 그의 언어의 달변으로 변호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번에 1월 29일 날 한 번 했다가 2차로 10월 달에 다시 한번 800명을 모집합니다. 너네 800명 모집 와봐.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쯔빙글리가 그 800명을 놓고서 변증을 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틀린 거야.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돼요. 그래서 성당에 있던 성상들, 섬겼던 그 성상들, 성당에 갖고 있던 미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그 중세의 그 거대한 수도원을 폐지를 시킵니다. 쯔빙글리가 그 과정으로 가는 동안 그 인생에서 쓴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협박이 없었겠습니까? 쯔빙글리가 나중에 루터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협력해서 이 개혁을 일으키자. 루터는 쯔빙글리와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나와 신학적인 색깔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혼자 개혁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는 더 협력하고 싶은데 자기의 신학적인 사상이 맞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으려고 하였는데요,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는 3년 뒤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좋은 지체,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섬기고 있는 성상이라든가 미사라든가 관습이라든가 헛된 금식, 헛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훈련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가정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힘겹지만 또 얘기해야 돼요. 또 얘기해야 돼요. 기다려주면서 또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들레다라는 말이 뭐냐, cry out, 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quarrel, 싸우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럽 선교를 가서 이번에 큰 영성가를 만났습니다. 뭐 대단한 지식이 있고 어떠한 걸 많이 이루어서 영성가가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품으시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도 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사람들을 쳐내지 않는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절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방에 없으면 좋겠다, 내 곁에 없으면 좋겠다, 내 주위에 없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에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여러분같이 가시가 나고 저처럼 이렇게 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꼭 안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셔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끝난 뒤에 또 싸우고 또 타락하고 또 변절하고 또 세상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더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돼요. 전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많은 것을 봤지만 그 선교사님을 뵈면서 저거구나, 연합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정말 자기 앞에서 그 리더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해야 이 비전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숙소에 와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많이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만나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또 숙소에 돌아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내년에도 같이 하자고, 내년에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기쁨으로, 아 저거구나,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연합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만 연합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 있으면 약한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쪽에 붙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약한, 아주 볼품없는, 아주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낼 때 큰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출판사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인쇄가 첫 번째 찍혔는데 조금 있으면 2세가 찍힐 것 같다고, 책이 잘 나가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출판사의 위격과 출판사가 목사님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작은 출판사를 선택했는가? 여러분 대학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창업을 선택할 때, 어떤 승진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꺼져가는 거, 연약한 거, 볼품없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기관, 그런 단체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길을,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를 섬겨줬던 김종명 선교사님, 너무 사역을 잘하시고 너무 잘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꺼져가는 그 등불과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단기팀에게 보여주셨어요. 허리가 아프셨는데도 운전해 주시고 앞장서서 섬겨주시고 하셨어요. 사모님 한국 외대에 나오시고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장학생으로, 줄곧 장학생으로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졸업할 때 총장상 받고 졸업하셨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프랑스에서 난민, 무슬림, 그리고 그 마을이 가장 살인이 많이 나고 방화가 많이 나는 그 지역에 몇 프로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냐면 80%가 마약을 하는 사람. 3살 때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 있는 그 도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교인들이요,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 없고요, 마약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병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신 분들 이야기하는데 다 거의 90%가 다 아프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시고요. 근데도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감사하대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대요. 우리 이번 주에 새벽에 오셔서도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울컥하시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목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 이제 버려질 사람들, 이미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를 갔다 왔던 우리 정원 축복을 해줬지만 이 친구 괜찮은 직업 갖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간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라면 그렇게 좋은 직업 있으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지. 주님이 부르시고 원하신다고 그 더운 인도 땅에 가서 젊은 시절에 그 직장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그 직장 내려놓고 그 더운 곳에 가서 섬기고 묵묵히 섬기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젊을 때, 가장 젊을 때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우리 대학생들 젊을 때 어학연수 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학연수보다 선교지에 가서 어학연수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훈련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군대 가도 얼마든지 남자보다 더 많은 그 괴뢰군을 때려잡을 수 있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1년 단기 선교사, 1년 언어 연수, 해외여행,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버려진 사람들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헌신하면 좋겠어. 우리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내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영민 목사님 밴쿠버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정말 와서 언어 공부하면서 거기에 마약거리에서 원주민들 섬기는 것 여러분이 하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김종명 선교사님 얼마든지 오면은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고 시간을 보내고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이용로 또 선교사님 여러분들 오면 좋겠다 늘 도전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선교지에는 한 명이 100명 같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선교지가 외로운 건 알았지만 선교사님들이 밤 10시에 모여서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지에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끝없는 외로움, 끝없는 외로움, 끝없는 외로움. 그 외로움과 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선교의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외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는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프랑스 땅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가정이 너무 저희를 잘해주고 또 저희도 기쁜데 본인들이 더 감사하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 며칠도 있지 않았는데 너무 큰 회복이 있었다고, 감사가 있었다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로운 곳에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선교사님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튈지를 모르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포스톨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그죠? 끝없는 에너지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사고하지? 왜 저렇게 제스처를 하지? 여러분 자체만 봐도 저는 개콘 보는 것보다 여러분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신기하고 참 주님은 신묘막zem하시다. 예,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조금 그 일부분만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이방이었어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저 바리새인과 사내들인과 율법학자들이 부복되어지는 역사보다 이방이란 것은 그 당시에 개, 돼지 같은 무명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너 얼마나 이방을 섬겼니?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돈을 모았니? 너 얼마나 유명해졌니? 너 얼마나 큰 인물을 만들어냈니? 그것도 물으실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라는 것, 버려진 자, 초라한 자가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는 것,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은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속에 심겨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버려진 자,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자에게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갔다 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파리 그 도시, 세계 경제 5위 안에 드는 그 도시, 그 도시에 난민들이 있는데요. 홈리스 많죠. 외국에 많아요. 그런데 그 파리의 거리에는요, 아빠 엄마가 있고 이불을 펴놓고 제 딸 나이 정도 되는 그 딸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보통 난민, 보통 홈리스 그러면 혼자 그냥 집을 나와서, 집이 없는 사람이 그냥 누워 자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마약하는 사람인데, 이 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나 거주권 같은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하면 또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걸할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 그냥 살아야 하는 그 난민들, 그 난민들이 수십만이 그 파리 땅 가운데, 프랑스 땅 가운데 수십만의 난민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이번 선교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 같은 아이가 저 길에서 하룻밤을 자고 구걸을 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현실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난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떠도는 난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정말 힘겹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심장이 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눈물로 덮여 있어야 돼요. 휘필드는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메마른 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눈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향한 눈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도시를 향한 눈물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사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주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주님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온 세상에 흘러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주님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을 이제는 나도 흘려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기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